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3절에서부터 24절로 되는데 2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쭉 이제 읽어오면서 강조된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율법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자, 이 단어 하나를 위해서 이 문장 한 문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제는 자,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나은 도덕적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렇다고 행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행위의 한계를 아는 사람, 도덕적 한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 속에 함축된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관이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게 돼요. 특별히 요즘 제가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다시금 생각되는 것은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 문제가 시급해요. 즉 우리가 지금 갱신하는 것이. 그런데 그러다가 이 믿음의 원리를 놓쳐버리면 그야말로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을 바꾸고 갱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기초가 그것들 때문에 밀려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굳게 세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믿음을 빼버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요? 세상적으로 조금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비록 조금 실수하고 살아도 못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믿음이 흔들려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율법의 요구에 다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율법은 우리가 뭐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고 우리가 이제 그 도덕적 율법의 조문들을 읽고 내가 이렇게 못 살았네.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제가 못 살았는데 어떡하죠? 내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내고 구원받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은 결국 뭘 향하게 만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그로 인해서 뭘 향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갖고 있는 본래적 기능입니다. 이건 우리가 좀 외워서라도 율법의 기능을 외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첫째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자각. 둘째는 그럼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향하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종교 전통은요, 그 수행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행의 원리가 많아요. 또 보통적으로는 그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유대인들 특별히 좀 강했던 거고요. 뭔가 수행이 필요하고 어떤 도덕적 선함을 강조해서 내가 그 공덕으로 어떤 하나님 은총을 입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종교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수행이 발달되어 있어요. 수행이 뭡니까? 내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어려움 속에 살고 이런 수행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행을 통해서 내가 뭔가 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수행을 통해서 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강조하는 종교가 불교라고 볼 수 있어요. 해탈은 수행의 완성이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제 다시 질문해 보면 사람이 아무리 수행한다고 해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그냥 잠을 안 자고 벽만 쳐다보고 10년을 산다 한들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식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그 죄의 욕망들 사라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속으로 짓는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이게 정결을 지켰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그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비로소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이게 인간의 본래적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의 원리예요. 이게 기독교와 일반적인 종교의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성취, 어떤 자기 업적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 성취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는 거고요. 이게 또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고요. 어떤 성취, 내 인간의 노력의 그 결과물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눈으로 어떤 가시적인 어떤 확증을 보고 싶어요. 자, 이런 거죠. 여러분이 신호등을 잘 지키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신호등을 잘 지켰잖아요. 아, 신호등을 내가 잘 지켰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신호등을 지켰다는 사실로서 내가 어떤 확증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도덕적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기본 심리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게 좀 눈에가 잘 안 보인다는 거, 손에 딱 안 잡힌다는 거죠. 그런데 왜 믿음이 중요한가?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들 말만 해도 믿어요. 그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대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무슨 약속을 하면 검증을 해봐야 돼요. 진짜? 언제? 몇 시에? 계속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신뢰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니까 어떤 중간중간에 확증들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완전히 믿어버린 사람은 말 그대로를 믿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법의 조항을 통해서 중간중간 체크하고 감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는가 아닌가 보자 확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어주고 신뢰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음이 율법보다 더 우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과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죠? 어떤 자식이 좋습니까? 부모님이 내가 뭐 해줄게 그러는데 아빠 언제요? 몇 시에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중간에 확증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식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래, 아빠가 줄게 그러면 딱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걸 사모해야지. 이걸 갖다가 언제, 난 아버지 믿을 수 없으니까 중간에 체크 한번 해보시고 또 중간에 전화도 한번 해보고 중간에 물증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확인한다면 이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아니잖아요. 진정한 부자지간의 좋은 관계는 뭐예요? 엄마나 아빠가 해줄게, 그러면 아이는 그대로 믿는 관계죠. 이게 가장 좋은 인격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그런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 조항이 아니라 뭘 원하신다고요? 믿음 그 자체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율법보다 앞서는 것이지, 뭐 믿음만 있으면 도덕적 행위는 없어도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자,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요, 나의 결단으로 성취하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순종이 하나의 순종을 했다, 내가 결단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결단을 내가 결단했던 결과물로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순종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도요, 마치 내 어떤 인간의 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자기 성취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자기 포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내가 포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도요, 뭐라고요?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 의지를 포기하면 순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의 의미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과 달라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땀 흘리고 노력해야 그 대가로 무엇인가 주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만 신뢰해주면 되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적인 셈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하게 되면 믿음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원리로 보면 다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랑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3절로 좀 넘어옵니다. 이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물려받을 상속으로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게 되는 거죠. 누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믿고 의지하고 율법을 준수해서 약속을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뭘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함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거라는 거죠. 자, 14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되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헛것이 되고 말까요?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희망 고문. 요즘 젊은이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회사에서 이력서를 냈어요. 곧 될 것처럼 다 이야기해놓고 안 돼요. 그러면 훨씬 더 큰 절망감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희망 고문을 몇 번 당하게 되면 아예 자포자기해버리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율법은 희망 고문과 같아요. 이것을 지키면 구원에 이르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킬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지키려고 하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의 조건에 우리가 이룰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아무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율법으로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요즘 속된 말로 희망 고문에 불과한 것이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내가 결단한 약속도 못 지키는데, 그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약속도 제대로 못 지켜서 하는데 뭘 어떻게 지키며 살겠어요. 결혼할 때 결혼의 맹세 막 하잖아요. 그거 지금 잘 지키고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죠? 왜 내가 저 인간을 만났을까? 그러죠.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결혼식 때 그 거룩한 약속도 못 지킨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도덕적 선을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이 믿음의 토대가 확실해지면 다음에 여러분 어떤 유튜브를 봐도 이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꾸 행위 문제로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행함의 문제거든요. 물론 이건 누가 반성 회개해야 돼요. 고쳐 나가야 될 문제죠. 이대로 썩으면 안 돼요. 부패하니까 반드시 갱신돼야 돼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뭘 흔들어 버리는가? 믿음 자체를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15절.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왜 율법은 진노를 불러올까요? 율법에는 기준이 있어요. 구약 보면 되지만 지키면 상을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아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율법을 못 지키는 항목들이 늘어나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 이 말이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법이 없으면요, 내가 잘못을 해도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지 않아요. 도둑질은 죄다라고 했을 때는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되지만, 도둑질이 죄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런 그 죄 법 계명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도둑질해도 아무 죄가 없는 거죠, 뭐. 그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기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이고 필요 없단 말입니까? 필요는 하단 말이에요. 필요는 하단 말.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16절.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여기서 그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그다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보통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근거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방인은 배제돼 버립니다. 어차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은혜스러운 약속입니다. 17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나서요, 2주 내내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매일매일 한 번씩 읽으십시오. 숙제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축복의 사람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연결해서 이제 17절부터 해서 25절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씀이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읽으시면 될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17절. 이것은 17절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17절부터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담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말은 어떤 약속이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게 하리라는 약속이죠.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너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단 말인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는데, 이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하나님 어떻게 믿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자, 그가 믿은 하나님은 누가 믿은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하나님 뭘로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의 분으로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사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쩔 때도 하나님 바라고 믿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희망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하나님 약속을 믿을 수 있겠어요? 100세나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될 약속이에요. 우리는요, 그 환경을 보잖아요. 주변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근거로 삼지 않았다. 뭘 근거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세상을 쳐다보면 답이 없어요.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요. 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죠. 자,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존재라는 말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존재라는 말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확인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영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면 그 믿음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명해보자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증명해보자라고 하면 이미 그 논제 자체가 잘못된 물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해보자, 증명해봐라 이런 말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이 되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증명할 수 있겠어요? 사람도 증명하기 힘든데. 19절입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잖아요. 25년이 지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25년 동안 기도 제목이 이루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25년이 지났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그냥 믿음이에요. 20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굳세질 수 있을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제단을 쌓아요. 아브라함은 틈만 나오면 이동할 때마다 다 제단을 쌓아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 행위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는 예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겠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리고 이걸 잘하면 삶은 예배의 결과에 따라 점점점 성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 삶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안 변할까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 온전히 인정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삶의 결단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삶이 변해가요. 근데 예배가 안 돼요. 근데 잘 살려고 그래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영광 돌림 핵심은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21절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말을 능히 이루시리라고 뭐 했다? 확신했습니다. 하나님도 확신을 가요. 우리 지금 믿음이 확실히 용어가 다 나왔죠. 그죠? 이 부분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그는 2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 그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뭐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롭게 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 이 믿음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주고 신뢰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자꾸 의심한 사람이 좋습니까? 네, 무심한 사람이 좋습니까? 믿어줘 신뢰해 주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주고 신뢰해 줄수록 좋아하세요.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줘 신뢰해 주는 것, 하나님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한번 쭉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약속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오늘 어떤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 우리 믿음은 그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죽었다고 살리신 하나님,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적 사건 위에 우리 믿음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신 분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다 가신 그 부활하신 분으로 믿지 않으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으로서 우리를 날마다 갱신시키고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매일매일 2주가 가도록 몇 절부터 17절부터 쭉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